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이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그 날에 맞는 일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봤더니 절반 정도밖에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년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기쁘고 가장 감동이 있는 날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 달 전부터 혹은 조금 더 빠르게 요즘 막 2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성탄 장식을 하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정작 12월 25일 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저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기쁨의 날로 혹은 가족의 모임의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탄들은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혼전하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나라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막 손에 일들이 잡히지 않고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거나 공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셨던 것처럼 어둠을 빛으로 밝히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혼란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압박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가 이제 용산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무슨 특별한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강화문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용산 앞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잠깐 나가 차를 대놨는데 청파동 쪽에 그 사이에 데모대가 와가지고 제가 차를 못 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답답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참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때 우리의 생각에 혹은 다른 목적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온전하게 정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야, 저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는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비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놀랍게 발전하고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속된 얘기로 우리나라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작고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앞에 선진들의 헌신과 수고와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심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 믿음의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기독교가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 스스로 공부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열정과 소망이 크고요,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양반이나 하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에 헌신하며 기도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위기가 올 때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소망하고 믿으며 잠잠하니 우리는 그 믿음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참 염려가 많아요. 왜? 오히려 예전보다는 더 민주적인 의식과 우리의 어떤 함양이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직접 수준이라든가 의식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성이 없어요. 믿음의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는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날씨에도 그 현장에 나가서 외치려고 그 자리에 모여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자리는, 새벽에 예배하는 자리는 텅텅 비어가고 매일매일 주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들은 비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내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시고 지키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누구에게 그것을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그 심판의 때에 낫을 들고 추수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는다라는 얘기고, 다른 한편에는 그 심판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낫을 들고 그 추수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낫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 어떠한 추수의 대상도 그 낫을 피할 수 없어요. 낫이 한번 비워지면 모든 것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곡식의 추수와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추수라는 이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성탄절마저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소망을 두지 못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들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포도주가 틀에서 짓밟히고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흘러 넘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높이, 목 높이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1600 스타디온.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은요, 우리가 요즘에 그 환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면 300킬로예요. 300킬로. 이 300킬로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그 전체의 넓이를 거의 맞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그 심판이 우리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뭐 항상 뭐 가사처럼 얘기하는 거,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라도 울릉도 모든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 심판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죄인들의 피가 흘러 넘쳐서 말 높이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악인과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한 명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천국에는 그 핏값으로 그 죄를 당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죄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야,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은 의로운 자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주 그냥 안전하게 살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시게 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 불신자들이 존구에는 그 낯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낯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피를 흘릴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 예배 하는 때에 100명의 예배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100명의 예배자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어떤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100명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최소한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고백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나의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 막연히 생각했어요. 기대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오셨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그때는 갑자기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 믿음을 갖지 못했던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은 그날 그 날카로운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통해서 정말 내 가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가진다고 한다면 부담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가족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친구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내 몸이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병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온 가족들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 혹은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서로 도와주고 힘쓰고 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내비 두실 거예요? 말 안 듣고 병원 안 가겠다고 병원 안 데려가실 거냐고요? 여러분, 그 병이 내비두면 죽는데 약만 먹으면 나설 수 있는데 내비 두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내비 두실 거냐고요? 두 번째는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 대한 심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성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짐승을 따라 부역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지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짐승이 세상의 룰을 만들고 세상의 유익을 쥐락펴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일을 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가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이 우선입니까?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예요. 야, 기도야 무슨 힘이 있어? 움직여야지. 맞아요. 움직여야 변화되죠.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 사이에서 유익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낫으로 잘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통해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그 마지막 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지체들이 돼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서 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질 수 있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별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음을 우리는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저 할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할리데이가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날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그 성탄을 소망하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날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다림과 인내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시고 그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힘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망하고 일어나기 위해 여러분 정말로 애타게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경건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사명과 본질적인 책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와 나의 신앙에 멈추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삶의 표준과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반성 많이 해야 되겠구나, 2025년 정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열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보여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어떠한 때라도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에 놀라운 은혜로 오셨던 예수님을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며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그래서 고백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귀한 존귀한 영혼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이웃들,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치 안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항암 치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또 그러한 모든 치료의 시작이 잘 되어서 모든 수술까지도 잘 마칠 수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그 모든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원환 전사님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변화와 또 많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